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중직자 노래 세웁니다. 이제 6년 되는데 뭐 일찍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6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물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교회 또 목회자로서 중재 세워지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많이 모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체에서 합니다. 제가 참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훈련사 많지만은 우리 각자 행편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와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개척했지만은 그때는 뭐 급히 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당을 조금 깨달아집니다. 정말 이런 교회구나.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중직선을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대에 지향맞고 후대에 지향맞고 민족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면은 괜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에 하나다 막 곤란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고민도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증이 비슷하게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저도 하고 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확인하는 그런 게 시간표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 부터 이제 중직을 못 받은 분도 한번 참석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건지 확인을 또 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 앞으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놓으라. 이제 오늘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놓으라. 자,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놓으라. 한 주간 말씀 흐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 보험 가진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국가는 애굽에 놓여 있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어요. 요게벳이요. 요게벳 참 대단한 사람이죠. 국가는 다 망했지만은 이유를 알았고 답을 알았습니다. 요걸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헌신이 아니고 요게벳의 헌신인데요. 이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헌신입니다. 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하신 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한 거죠. 이것 하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고, 이때 남자아이가 다 죽는 때에 요괴벳은 이와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된 데다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놓고 정말 기도하다가 3개월 키우고서 이제 못 키우니까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냈죠. 그 떠내려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 다 분석한 다음에 아마 바로왕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하숫과를 알았고 그 시간표를 맞춰서 아이를 보낸 거죠. 분명히 준비했겠죠. 그냥 던지겠습니까? 아이를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노예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왕의 공주가 건지면서 공주의 아들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아이를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는 찾아다니면서. 군인이 죽이는 상황인데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군인들이 보호를 합니다. 이제 뭐 완전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받으며 키웁니다. 공주가 맡기면서 양육비를 주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게 마음껏 엄마가 안심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이렇게 딱 하나님 하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불신자죠.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이렇게 하신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극적인 변화잖아요. 진짜. 아침에 이런 비참한 아이가 바로 왕 공주 건지면서 완전히 신분과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러면서 요괴벳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아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떠나야 됩니다. 전목이 해서 아마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떠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요괴벳에 있던 그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고 집중했겠어요. 아이가 떠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완전 서밋으로 만들어요. 어리지만. 그 서밋의 내용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를 준비해서 어린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좀 크니까 이 아이를 드디어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왕궁에 보내지만 아들이지만 왕궁의 아이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장차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어서 이 아이가 커서 미래의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국가설 출애굽의 비밀을 바라본 거죠. 그 꿈을 꾸고서 아이를 키워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거든요. 이런 헌신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하고 전해서 뜻을 이룬 헌신들.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냥 아이를 키운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요괴벳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미래의 세계문화 주역으로 미래 국가살 지도자로 바로 이 아이를 자녀를 키운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렘넌트로 키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렘넌트로 키워야 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이를 키워서 이제 딱 파송하는 이게 이제 요괴벳 헌신인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헌신해도 우리는 복음적 헌신을 해야 돼요. 육신적 헌신만 하면요 인생 허해집니다. 같은 일이지만 정말 복음적 헌신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안테나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흐름이 뭐냐면 그 흐름의 시작이 138인데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이제 성경이 시작됩니다. 언약이 시작되죠. 바로 여자의 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만 가지 응답을 다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발견돼야 돼 자꾸.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알아간 만큼 깊어간 만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결론 나면 흑암이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다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데 모를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건 방향입니다. 온 땅에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보마. 그럼 이걸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힘으로 보자면 성령 충만은 절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이걸 잡고서 오로지 기도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게 기도죠. 우리 기도 대목도 이게 기도예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보고 방해 맞추고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오순절의 역사, 성경이 예언된 오순절 그날에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엘서의 말씀대로 남녀 여종에게 성령의 물붓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능력이 교회와 집으로 옮겨갑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 집에도 성령 충만. 이것이 현장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소통하니까 이게 뭐냐면 24입니다. 24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이면 기도하고 여기에 언약의 성취 성령 충만 임하게 되고 교회와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24 기도 속 하나님과 24 함께 누렸던 이게 초대교회. 이게 하나님의 소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작 대리자가 나와. 대리자. 목회자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쉽게 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 세워서 어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내보냅니다. 심부름하는 거죠. 그 강단을 통해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답을 잡고 사명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음성이요 편지와 같죠.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브라함의 처음에 주던 말씀입니다. 이 강단은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전해야 돼요. 언약적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강단은 축복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적 축복 5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다. 대표적 축복.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념의 축복. 너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할 것이다. 또 기념비 시대적 축복. 가문을 통한 세계복마. 후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 불강력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또 12장 13절 강단에서 피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피언약을 전달하니까 뭐가 넘어갑니까?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강단은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피언약 전달해서 성도들의 재앙을 막아줘야 돼요. 이걸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데 뭘 말했겠습니까? 언약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둘 성전을 말한 거죠. 이거 전달해야 돼요. 언약의 중요성과 성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영적 힘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 힘, 각자 갑절 영적인 힘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강단 아니었어요. 그대로. 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은 성전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 나온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뭘 또 전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6장, 19장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상과 무속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하도록 도와야 돼요. 우상과 무속을 꺾는 능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엔 많은 흑암 문화 무너뜨리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때만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마세요. 그냥 영적 서밋 때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단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때대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리자.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를 영적 서밋 만드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은. 그 다 못 만나니까 40일 개입 중에 각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넘어서 세계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대리자 이렇게 말씀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순례자가 나왔어요. 나그네 길 가는 순례자. 여정을 알려는 순례자. 여정.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정 갑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는 순례길을 가는 거 있는 거죠. 자, 가는데
나만 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해야 됩니다. 예. 바꿨네 보니까. 대리제가 이거요. 이거 상관없어요. 내용은. 순례자 일하고 예. 백성들에게 전달할 거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목은 좀 보지 마세요. 내용 보세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할 때에 다시 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새 절기와 성막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새 절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삶입니다. 절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1년 삶이었어요. 이 삶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면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말하죠. 이렇게 구약의 오순절, 신약에는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수장절 곡식을 모아 거둡니다. 창고에. 신약에 보면 곡식을 모아 하나님 나라에 곡식을 거둔다 해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림자와 실체 차이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게 1, 8, 3 이렇게 사도행전 138인데 183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다 벌써 끝났고 하나님 나라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광야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가장 시급하게 성령 충만 우리 얘기는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답을 냈고 하나님 나라 미래가 갈 것이고 지금 당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둘 성막이죠. 자, 그러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이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에 빠져서 나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조심할 그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장 핵심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감싸는 게 뭡니까? 언약 궤요, 궤. 이거 좀 구분해 봤어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 장막들 거기에 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그 장막을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여요. 그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약을 모르면서 언약궤만 잡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묘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많은 사람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복음 말하면서 복음 몰라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약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면 딱 하나 잡으면 돼. 항상 언약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이거 언약입니다. 항상 이 언약이에요. 이건 절대입니다. 그냥 항상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중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또 잡으면 안 돼. 이게 속에 뭐가 있어?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특징 잘못하면 성경 구절 많이 써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내용을 잘 몰라. 한 절만 많이 써하고 내용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몇 장 몇 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뱀의 머리가 깨져버리죠.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한마디 그리스도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이 언약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이걸 잡아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성막 와서 또 무너지고 언약계 잡고 또 무너지고 왜 결국에 놓치면 그렇거든요. 교회 와서까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달자라고 합니다. 전달자. 됐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우리는 전달자거든요. 내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대사를 파송한 거죠.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달해야죠. 그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우리 대사예요. 대사.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3직입니다. 왕권입니다.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14절 나옵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 안에 모든 만물이 하늘 땅 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거죠. 심지어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그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하신 분. 이걸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그리스도. 그 앞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사단은 결박되죠. 왜?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힘을 꺾은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걸 십자가 피의 권세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뭡니까? 재앙을 막습니다. 구약의 피는 항상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피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잡을 때 사단은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을 때 그래요. 피가 있는 집은 재앙 넘어가거든요. 재앙 다 넘어가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없앴죠. 대속물로 죽어서 죄값 다 치르신 분. 그래서 아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사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완전 끝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통쾌하더라고요. 야, 주님 다 끝을 냈구나, 진짜 이게. 그 십자가는 뭐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의 끝을 냈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 바랍니다. 다 끝을 내는 거 다 끝났구나. 더 보면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습니다. 병도 짊어졌습니다. 가난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십자가 뭡니까? 그건 다 담당한 거죠. 창세기 3장 그 모든 조조 재앙을 주님이 담당해 버렸어요. 이걸 누리는 거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속에 다 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 다 사라져야 됩니다. 다 사라져야 돼. 이게 신앙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여자였으면 그리스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니까 뭐 낄 위도 없고 더 이상 뭐 오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걸 잡아야지 우리가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 시대를 막는 거죠. 재앙 시대. 그리스도의 권세로 재앙 시대를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우리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중자 세우신 분들은 영적 비밀 결사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러 세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하라. 교회와 목회자 시켜서 힘 모아서 세계 살려라. 영적 비밀 결사대. 이것이 중직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언약 전달자로 이렇게 불렀죠. 자, 이번 주 뜻을 정한 중직자 나왔습니다. 자, 뜻을 정한 중직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할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먼저 우리 명석의 중직자분들은 먼저 복음적 캐릭터를 딱 잡아야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통로를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중심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평생 쓰임받는 중심이 보입니다. 이게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어그러져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숨은 내 속에 숨겨진 동기 치유입니다. 갈등 치유예요. 이렇게 갈등은 성령에도 방해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치우시는 게 이제 복음 캐릭터. 결국 이제 내가 사는 길인데 그래서 항상 복음 1순위로 선택하도록. 이건 절대죠. 굴을 막느라고. 그래서 복음을 담는 교회. 항상 이게 중심이 돼야 되고 이걸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체를 바라보고 중자는 전체를 봐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전체 한 맞으면 안 와야 돼.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걸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갈등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후대들은 영적 지름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걸 바로 그래서 후대들은 바로 지름길을 가도록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적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비교식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비교식 같은 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각자를 만들었던 존귀하게. 여러분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귀하게. 왜냐하면 나를 만들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달란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적은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꿈이 커도 시작은 적은 것에 해야 됩니다. 이 적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뭐 특별한 거 뭐 내가 예배해반다. 그럼 예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요. 그걸 아주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되면 다음 시간표 와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대충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죠. 그게 지금 찬 걸 그 인정받으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이것보다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그 시간표란 말이죠. 우리 이런 이제 우리가 큰 꿈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 사실적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는 거지. 크게 우리가 그냥 따라와 있어요. 다 좀. 전 그렇더라고. 와보니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제 이번 주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쭉 번역합시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죠. 이 갈급하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단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자꾸 병이 들면은 갈급하지가 않아요. 식욕이 떨어져서. 같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단 말이 뭐냐면 이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죠. 영적인 갈급함을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이 갈급함을. 다른 걸 채우면 안 돼요. 막 신비주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여러분 집에서 40일 개인 집중하는 거 뭡니까? 갈급한 사람들. 나는 이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서 이 갈급함, 영적 갈급함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자,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상과 종교입니다. 우상과 종교는 죽은 겁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쇠조각입니다. 이건 돌덩어리란 말입니다. 이건 나무 조각이란 말입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갈급함도 없고
헛된 거 하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런 돌조가 이런 우상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생존하신 하나님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살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거죠. 갈망함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조롱한단 말입니다. 자, 때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불신자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봐. 그렇게 막 말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불신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아마 여러분 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좀 어려움 당해보세요.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막 함부로 하거든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가끔은. 이래서 이런 아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설명 못하겠고 그래서 쉽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특히 중직자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부로 말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불신자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인도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있다 싶어도 막 말하고 이게 굉장히 이건 아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저 어려움을 당해서 예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하나님 집 예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거의 비슷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은 지금 예배가 방해를 받고 막 끊어지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 지금. 전에 막 예배하다가 이게 끊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탄식을 얘기하죠. 이 코로나 보니까 딱 갈라지더라고요.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일상화돼서 딱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게 더 맞아가 우리 안부에 서서히. 그러면 쉽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 아주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그쪽으로 딱 기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왜 갈급함 없으니까. 그 예배에 대한 예배가 끊어진 상황에서의 그 갈증을 호소하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예배 끊어졌으니까 막 또 불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막 불신 욕을 하고 또 믿음은 사람 욕을 하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막 좀 힘든 거라. 사방팔방에서 막 이런.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사단은 모이기를 피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은 분리시킵니다. 항상. 예배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는 더 모여라.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론 특별한 경우 예배하지만 집에서 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성령이어서 다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땐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하도록. 그래서 늘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지 않대. 성전 문지기를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을 설명하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했는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말씀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나고 창세기 3장 흑암 사단 귀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의 소망을 잡을 때에 가장 먼저 원수마귀가 무너집니다. 영적 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추방을 나갑니다. 이걸 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입니다. 이 성령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잡을 때 하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잡아야 돼 우리가. 이거 잡을 때. 그래서 결국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모든 것 고통이 다 증거로 다 바뀌죠. 시간표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차치다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전도서 7장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마음은 말을 듣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죠. 자칫하면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둬요.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입니다. 힘. 그 힘이 힘.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도 힘을 생기면요. 사람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속에 말씀 없으면 사람 말이 쏙쏙 들어와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치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와야 되게.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잘 안 돼야 돼. 상처를 받으면 안 돼. 그 상처 반응 약해서 그렇습니다. 받지 마시고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 주니까 안 받아 이러더라고요. 왜 안 받아? 시간 없어.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강건해져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